이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러분, 새벽에 잠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미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복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3장에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격언들이 거의 대부분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에 무슨 얘기로 시작하느냐 하면 훈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으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어제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훈계와 꾸지람, 내 귀에 또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이야기를 누가 할 때 그 말을 무시하거나 흘러듣거나 또는 짜증을 내지 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남의 말을 잘 들어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줍시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는 입술을 지키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 3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것, 입술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입의 열매, 우리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대요.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두 가지가 뭐냐?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면 선한 말, 복된 말, 살리는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반복된 메시지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라.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만 겸손한 사람은 권면을 들어요. 그런 사람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계명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반복되는 메시지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마음과 입술을 지키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부지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훈계와 꾸지람도 겸손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부지런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 외 나머지 구절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을 얻고 사망을 벗어난대요. 17절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하게 살면 재앙에 빠지고 충성하면 양약이 된대요. 18절 가봅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 버리면 궁핍하게 되고 수욕받지만 경계를 받으면 존영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20절 가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21절도 읽어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한 것만 더 볼게요. 25절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이런 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머지 모든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했던 말씀을 또 하고 했던 말씀을 또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한다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겨서 강조할 때 쓰는 방법이 큰 소리로 얘기하든지 반복해서 말하든지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영어 단어 혹은 수학 공식을 어젯밤에 다 외웠어요. 그 다음날 되면 어제 외운 게 기억이 날까요? 다 기억나진 않아. 몇 개는 기억나겠지만 잊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반복 학습, 복습을 해야 됩니다.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 그제야 평생에 남는 나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했던 설교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했던 설교를 반복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시는구나. 아이고, 목사님 했던 설교 또 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다면 어떻게 느끼셔야 돼요? 야,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목사님이 이거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 또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했던 설교 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듣고 또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안다 생각하여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겸손하게 살아라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열심 내라 부지런해라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의 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 박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수박의 종류와 이름과 재배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과 색깔과 모양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박을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수박 박사님이 수박 맛을 모른다면 그가 가진 박사 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더운 여름날 얼음물에 발 담그고 수박 한 입을 베어 물 때 느껴지는 그 시원함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말씀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11월 한 달 동안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내가 때때로 게으름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하라 그랬지 벌떡 일어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핵심은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마음을 열어놓고 잘 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말씀이 주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달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